2월 2일 우리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9장,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를 보면 이제 동물을 많이 잡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오히려 그 동물 잡기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죠. 뭐 그들을 동물 애호가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뭐 동물 애호가라고 하지만 제가 본 모습은 꼭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그들의 극단적 시위를 보게 되면 그 동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잡아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물류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건물 입구에 이렇게 막 들어 눕고요. 뭐 손에 접착제까지 발라서 도로에 붙이는 것도 보는데요. 사실 뭐 그들 보면 모르니까 일자 무식이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제 입고 있는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동물들이 희생이 아예 안 된 것을 우리가 갖고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채식을 한다라고 해서 과연 채식만 해도 그 동물과 관련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동물 애호가들을 저는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물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이제 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빠져선 안 될 것이 바로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희생 제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세워지려면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동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피죠. 20절을 보시면 그 죽은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요. 여러 조각을 이제 이렇게 잘라서 나누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이제 각을 떴다, 불살랐다, 그리고 이렇게 조각을 냈다, 이런 이유들이 그냥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렇게 시키셨겠구나, 이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물음표를 가지고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모든 부위가 남김없이 불에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짐승의 모든 부위가 이제 잘라서 잘 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태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완벽하게 다 전체가 바쳐진다라는 의미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잖아요. 짐승이 죽고,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조각이 나고 물로 씻겨지고 불태워진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왜 제사장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냐? 죄 때문인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고 조각나야 되고
물로 씻겨야 되고 불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제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모세가 그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또 희생 제물이 잘 태워지고 이제 잘 태워지면 이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한번 뭐 상상도 하셔도 되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이런 모습들을 재현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은 죽어야만 하고 그리고 조각이 나야 되는 것이고 씻겨져야 되는 것이고 불로 태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분명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를 내 자신이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어설프게 남기면요 반드시 더 커집니다. 죄가 죄를 낳는다고 그 죄를 방치하는 순간 그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더라도 그건 마음 먹은 거지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죄는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잘라내고 씻고 그리고 불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성도님들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죠.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그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실 수 있고 죄를 없애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요.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희생 제물과 그리고 제단이 필요해요. 총 3가지죠.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히브리서에서는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해요. 그것도 단번에.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동물을 그 제단에 희생을 해요. 매번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 어디에서 하셨냐?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뭐 동물들을 죽이고 그리고 뭐 조각을 내고 물로 씻고 불태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제 희생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희생당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 죄를 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 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을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쉽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만 난 상대의 죄를 용서할 겁니다 라는 것은 죄의 용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내 스스로가 용서했다고 그 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그 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죄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사과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을 만드는 건데, 그때 이제 그러면 나는 그 상대방을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잘못을 한 상대방은 잘못을 뉘우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서로가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간에 그 잘못한 것, 죄를 해결하셨음을 비로소 그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평안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분명 내 자신은 상대방이 이제 죄를 알 수 있도록 말을 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오히려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신발을 털어버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위해 그 집이 평안할 수 있도록 빌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평안을. 그러면 당장 그냥 나오라고 하세요. 그 신발을 털어버리고요. 그 말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작정 용서라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쌍방이 양쪽이 다 그 용서함이 이루어져야 그 비로소 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그 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저질러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준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죄로 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가 함께 그 죄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때로는 이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줬지만 먼저 내가 용서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용서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피해 준 사람을 어떻게든 풀려고 했는데, 그 피해를 준 사람이 오히려 나는 줬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해서 그 용서 사과를, 그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두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히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이렇게 동물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듯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죄의 대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을 용서하는데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그 동물의 희생, 또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에 또한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물들이 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렇게 피비린내가 나고, 또한 죽어야만 하고, 또한 씻겨져야만 하고, 불태워져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것을 통하여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잊지 않게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죄를 우리 가운데서 하루빨리 제거하고, 또한 그 죄로부터 멀어지며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자, 또한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한쪽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쪽이, 피해를 준 사람이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서로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그 죄를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정말 사랑과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